안녕하세요. 주님을 참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팔공로교회 형제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남아공을 돕기로 했습니다. 별로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렇게 선교하는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가 되고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팔공로 모임에 아시는 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없고, 도무지 제가 아무리 기억력을 이렇게 되돌려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팔공로 교회 하면 제가 아는 분이 없어요. 참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참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남아공을 위해서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잘못 왔다. 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저에게 참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님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음에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 속에서부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배워가야 되는데, 참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 군데의 말씀을 이렇게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제가 이 세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주님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남아공을 가기 전에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팔공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요,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요, 그때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남아공을 가서 한 3, 4년 동안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속에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실패한 선교사가 되는갑다. 선교사의 그 직임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교회 이제 주신 교훈들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세우려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세워져야 세워지는 겁니다. 이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고난을 위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근데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돌아보니까요, 그건 내 삶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요? 한 발자국 그 발자국을 남겨두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국 따라서 그 발자국대로 밟고 오라고.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16절에 보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한 무리 그리고 우리 한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와 한 무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였어요. 한 목자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 들지 않은 양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였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우리 가운데로 한 무리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부터 제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교회는요,
버리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른 방법으로도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방법, 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기 때문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우리를 한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즉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남아공 가서요, 그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왜 짐승만도 못한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또 우리가 솔직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지. 제가 이제 남아공에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 하면 동물들의 왕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준 박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사가 아니고, 진짜 박사가 아니고, 어설프게 이제 아는 준 박사가 되었는데요. 사자가 하루 24시간 중 몇 시간 자는지 아십니까? 20시간 잡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배고프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배부르면 잡니다. 배고프면 일어나서 사냥을 해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잡니다. 배가 부르면요, 옆에 먹잇감이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동물들에겐 욕심이란 게 없습니다. 사람은요, 제가 그래도 남아공을 떠나기 전에는 도로에 보면 뭐 우리나라 그 마티즈, 뭐 프라이드, 티코 이런 작은 차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남아공 부자들은요, 우리나라 기아 모닝 이런 거 타고 다닙니다. 가까운 데 다닐 때는. 왜요? 기름값 아끼려고. 이 사람들은 이제 부자라 차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장거리용, 편안한 차, 근거리용, 기름값 적게 드는 차. 부자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것도 다 욕심인 거라요. 그죠? 차가 한 대면 되지 두 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운전하는데. 제가요, 이제 남아공에 가면 그 쿠르거 공원이라고 하나 큰 사파리 공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입니다. 국립공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설악산 국립공원 하듯이 그냥 국립공원이에요. 자연, 야생 그대로. 여기를 이제 제 차를 가지고 가서 야생 동물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동물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이 숲속에서 저를 보러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해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갔는데 표범이, 여러분 임팔라라고 하는 동물 아십니까? 이 사슴 종류인데요. 이 아프리카 먹이 사슬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사슴 종류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맹수들의 제일 만만한 밥이에요. 여러분 기린 같은 거 사자들이 사냥하다가요, 기린 뒷발, 얼룩말 이런 거 뒷발에 채우면 사자 죽습니다. 그런데 임팔라를 사냥하다가는 다칠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수들의 주 공격 대상이 누구냐? 이 임팔라예요. 그래서 이 쿠르고 공원 안에만 수백 마리가 됩니다. 수백만 마리. 먹이사슬 밑에 제일 바닥에 있으니까 제일 개체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표범이 나무에서 임팔라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무 밑에 다른 사슴들이 한 14마리가 있었어요. 과연 저 표범이 저걸 다 먹고 쟤들을 또 사냥을 할까 안 할까
보기 위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표범이 그 임팔라를 다 먹고 나무에서 내려오더니요, 그 주위에 있는 사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러 가는 거예요. 왜요? 배부르니까. 근데 사람은요, 배불러도 남의 거 뺏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구나. 여러분, 사자가 신혼여행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자도 허니문 갑니다. 사자들이요, 가족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살거든요. 근데 이제 암놈, 순놈이 어떻게 하다 눈이 맞았어요. 무리에서 나옵니다. 이 두 마리가 한 5일 동안 같이 있어요. 근데 5일 동안 먹지도 않습니다. 사냥도 안 해요. 부부 관계만 가져요. 근데요, 제가 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행을, 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 옆에 이제 암놈, 순놈 두 마리가 신혼여행 중이었어요. 근데 사자가요, 동물의 왕이라는 게요, 자기보다 등치가 막 몇 배 큰 차가 가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왕이니까. 자기를 건드릴 동물들이 있다 없다요? 없어요. 이 코끼리도요, 차가 가면 경계하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경고를 합니다. 길을 팔락팔락 거려요. 그럼 얼른 시동을 꺼요. 동물들이 이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이제 뭣도 모르고 시동을 그냥 켜놔요. 그럼 이 소리를 들으면요, 이제 막 이 코끼리들이 이제 길을 펄럭펄럭 하면서 으악 하고 소리를 냅니다. 막 코를 막 휘저으면서 이제 차로 달려와요. 그럼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들도 차를 경계해요. 등치는 그렇게 커도. 근데 사자는요, 있거나 말거나 졸리면 잡니다, 그냥. 이게 왕이더라고요.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1m 50cm 가까이 차를 갖다 댑니다. 대신 창문 열면 안 돼요. 창문 열면 사자에게 내 생명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은 절대 열면 안 돼요. 근데 그 옆에 대놓고 보는데요, 이제 순놈이 이제 부부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암놈이 누워 있는데 가서 발로 툭툭 찌면서 이제 동물들은 주로 혀로 핥어요, 막. 혀로 핥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암놈이요, 귀찮다고 하면 탁 쳐요. 그러면요, 다시 지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습니다. 누워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또 일어나요. 가서 또 막 혀로 핥으면서 사정을 합니다. 암놈이요, 싫다 그러면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누워요. 뭐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사람은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는 화장실마다 뭐 몰카는 범죄입니다 그래놨던가. 세상에나. 이게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나 때 보면 하나님이 그 벌레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뭇잎 먹으라 그러잖아요. 요나서 읽어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박넝쿨 이파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벌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했죠, 먹었죠. 자, 발람과 발락 아시죠?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죠? 발락이 와서 이제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 근데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나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했는데, 아무에게도 기거하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거기서 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근데 그 옆에 말이 있어. 말을 타고 갔잖아요. 근데 사자가 사람만 죽이고 말은 안 죽여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도 죽여야죠. 사자인데. 그런데 사람만 죽이고 말은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만 죽이라 했거든요. 말은 죽이라고 명령 안 했거든요. 그 사자, 나귀, 벌레들도 하다못해 그 큰 물고기, 요나스에 나는 큰 물고기도 다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한테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말 잘 듣는 게 이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말 안 듣는 게 이쁘겠습니까? 내 말 잘 듣는 사자, 동물들이 더 이쁜 거예요. 근데 저거는 내가 좀 귀하게 여갖고 내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최고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만들어 놨는데, 나를 배반하고 내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네요. 그럼 배신감 느껴갖고 그냥 우리 같으면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동물들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였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것들이 그분의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은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을 충만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씀이거든요. 이분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했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이런 고약한 것들 병을 쳐도 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아서 그냥 못을 받고 조롱하네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알고 있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그냥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남아공 가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감사드릴 때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하는데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한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땐 바퀴벌레가 나보다 더 이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바퀴벌레만 보면 그냥, 특히 여성분들 그냥 고함 지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바퀴벌레가 사람보다 더 멋있는 존재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는요,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퀴벌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바퀴벌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세상에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분은요, 바퀴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에게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생명이에요. 이 땅에 교회하고 자기 생명을 맞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에게 주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다 이제 아는 얘기니까 4절만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대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울은 이때 어디로 갔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는요, 주님에게 주님 자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 자신의 생명하고 막 바꿨잖아요. 이게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교회는요, 제가 제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요, 왜 자기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이었어요. 남아공을 갔는데요,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피부 색깔도 시커먼 데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남아공이라는 나라가요, 1994년도에 인종차별 정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까지 인종차별 정책을 펼쳤던 나라예요. 1994년도 하면 불과 한 25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남아공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다 백인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 뭐 일제시대 때 하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일제시대 때 살아셨던 분들 몇 분 안 남으셨죠.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남아공에서 태어났다면 종살이 10년, 20년 이상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뼛속 깊숙이 남아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저 이제 황인종이라고, 저도 백인하게 속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백인은 구분이요, 백인, 유색인종 둘로 딱 구분합니다. 저 유색인종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흑인이에요. 처음에 갔는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만 보면, 우리만 보면 그냥 아주 똥 밟은 표정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특별하신 분들이. 사람 상당히 기분 나쁘대요. 근데 흑인들은요, 흑인들에게 우리는 또 백인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하얗잖아요. 우리는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 사거리에서 할 때 뭐 사거리마다 거지들이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섰는데 거지가 딱 와서 나를 보더니요, 동냥하러 와서 나를 보더니요, 동냥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더니,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백인들은 눈이 큽니다. 동글동글해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눈이 자꾸 옆으로 좀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을 비하할 때 이렇게 합니다. 흑인 거지가 저보고 이래. 야, 진짜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막 이제 강도당할까봐 추리닝 입고 그냥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흑인 거지들도 Hey friend, my brother 저보고 이래요. 제가 볼 때 이제 열 몇 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애들이 저한테 그러던 거예요. 근데 양복 입고 딱 나가면 헬로 써? 써가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호칭부터가 달라져. 야, 다른 건 다 참겠는데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이건 참을 수 없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요. 내가 진짜 저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래도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제가 청년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청년연합캠프 스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좀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해갖고 주님이 넓은 집을 주셨어요. 왜 필요했냐면 지방에서 오는 청년들 잠 좀 재워주려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서울 올라오면 맨날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청년들 재워주려고 밥도 좀 한 끼 사주고 큰 집을 달라고 해서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그거 다 버리고 남아공 왔잖아요. 그래서 뭐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도 좀 멸치나 모욕은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 그런 거 당하니까 사람이 막 속에서 천불이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그리고 흑인들을 딱 만나면요,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얘들이 구원 받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만나면 경계를 해야 된다. 쟤들이 총을 갖고는 있지 않을까? 칼은 갖고 있지 않을까? 쟤들이 나한테 돈을 뺏기 위해서 나한테 접근을 한 건 아닌가? 이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자, 무릎을 쳤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받고 멸시받고 모욕받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거 제가 안 버리면요, 제가 주님처럼 내 목숨 내놓지 않으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였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한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왜 깨뜨렸을까요? 그냥 드릴 수 있었어요. 주님 앞에 그 병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깨뜨렸을까요? 깨뜨리지 않으면 집안에 그 향유가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안 퍼져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없어요. 향수 아무리 비싼 거 뚜껑 꼭꼭 닫아가지고 집에 놔둬 보십시오. 집에 향기 납니까? 안 납니다. 열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고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우리 안에요,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향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못 맡아요. 왜? 제가 안 깨지니까. 제가 부서지고 깨져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복음 전할 때 막 화내면서 복음. 야, 이 멍청아, 그러니까 뭐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한국말로. 야, 이 멍청아, 그것도 하나 못 깨달아. 아이고, 이런. 한국말로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 마음의 상태를 더 잘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해질래야 전해질 수 없는, 꼭 영혼들이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주님한테 원망을. 원인이 저에게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 이러려고 남아공 보냈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 탓을 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주님 가라 해서 왔는데 주님 영혼 구원 안 해주고 교회 안 세주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들 효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니까 제 안에 있는 생각들 다 버리게 되고요. 저절로 버려지더라고요. 제가 노력 안 해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사람 겸손해집니다. 복음들 전하십시오. 올해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 복음 안 전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저는 이 복음 전도를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주는 것만 먹다고 운동을 하도 못하다 보니까 5kg가 쪘어요. 운동 안 하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나도 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놈의 사람들 다 있어. 하여튼 물어보는 것도 하여튼 별의별 놈이니까 다 물어봐요.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주님이 버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 그 추한 것들 하나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니까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기 시작해요.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게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입에서 이런 복음이 나오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포기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왜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세워주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든든히 세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거 뭐 저는요, 저 안에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계획이 쫙 있습니다. 예배당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땅을 한 10,000평 정도 사서 농장을 해서 소를 사고 염소를 사서 형제 자매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고 내 머릿속에는요, 한 2년 후, 3년 후, 5년 후 계획까지 딱 머릿속에 정립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형제들 앞에서 야, 나 5년 후에 이거 하고 10년 후에 이거 할 거야 얘기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 지금 그걸 받을 만한 그릇들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하고 있거든요. 얘들은 그 내 속마음은 몰라주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당장 펼쳐진 눈앞의 상황들만 보고 나한테 불평하고 불만하더라 이겁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네들이 내가 떠나서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내가 남아공을 떠나도 이 교회가 100년, 200년 갈 교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자,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나한테 그걸 말씀만 안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냥 당장 눈앞의 상황만 보고 그냥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버립니다. 하나님 그렇네요.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한 5년 후는 그게 내게 되겠죠. 이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일일이요. 형제들이 좀 그거 한다고 해서 제가 나무랄 수 없고 어떻게 혼낼 수 없고 기다려야 돼요. 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버려야 돼. 내가 지금까지 니네들을 위해서 쏟은 돈이 얼마고 열정이 얼마인데 그것들은 몰라주고 그냥 또 이게 막 속에서 나와요.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니까.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느냐?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모두 버려야 될 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면요,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한국말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 안에는요,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한두 분의 장로 형제님들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으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요, 세워졌다고 해갖고 그게 팔공로 교회가 여기 지금 세워졌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버릴 거 안 버려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버릴 거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왜요? 자, 교회는 주님에게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에게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인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내가 교회에다 불평한 게 곧 주님하게 한 거였어요. 내가 교회 비난한 게 주님 비난하는 거였어요. 내가 교회 말 안 들은 게 그게 곧 주님 말씀 안 듣는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주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곧 주님입니다. 우리에게요.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하고 바꾸셨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는 곧 내 생명이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머리와 몸은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즉 교회는 주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맨날 우리는 주님의 몸 하면서 교회가 주님이라는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래요. 제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교사예요. 왜요? 여러분 직장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살고 있는 지역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파트 단지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직장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직장에 구원받으신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아파트 같은 동에 구원받으신 성도님들 얼마나 계십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에 구원받은 성도님들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일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요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 인도자의 이치가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위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제 계획대로 되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교회에서 되어지는 것들은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걸대로 추진을 하려고 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으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왜 저러는지, 저 형제님은 왜 저러는지 맨날 상대방 탓만 하고 있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문제 있습니까? 주님에게 문제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버려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요, 더욱더 영적으로 발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한국에 와서 느낀 게요, 성도님들이요 요즘 영혼들이 구원 받기 힘들어,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유물들을 보십시오. 그때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요 덜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동성연애자들이 없었습니까? 초기 시대 때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그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모이기를 패하는 성도님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은 차가 밀려서 1시간, 2시간, 뭐 대구는 모르겠지만 서울은 그래요. 교회 가는데 막 1시간, 2시간 걸린다. 그때 당시에는요 차도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종의 신분이었단 말입니다. 걸어갔어야 됐어요. 교회까지 걸어서 가는데 1시간, 2시간 안 걸렸겠습니까?
걸렸어요. 그럼 뭐가 변했습니까? 성도님들이 변했다고요. 그때는요, 성도님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이자 하면 모였어요. 남의 종살이 하면서도. 지금 날마다 모이자 하면은 대구 팔목로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다른 모임들은 반 이상 교회 떠날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때는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또 선교사가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만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순수하게만 받아주세요. 말씀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네 거 내게 있었다 없었다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네 거 내게 확실하잖아요. 있는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죠. 지금은요, 구도자들이 여기 딱 들어와 오는 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면요, 우리 복음 안 전해도 그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구도자들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진짜 주님이 계시네. 그 사람 구원받는 거, 그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 버려야 됩니다. 초기 그 교회 시대 성도님들이 그랬듯이요,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한 삶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에 순종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고요,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요,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딱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요, 참 위험한 게, 그러므로 인해 갖고 이 교회를 우리가 좀 등한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요. 아가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내가 밤에, 신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부가 밤에 침상에서, 침대에서 누구를 찾았어요? 사랑하는 자, 신랑을 찾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신랑은 신부하고 한 침대 위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신랑이 거기 없습니다. 침대에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신부가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이 신부가요, 신랑을 큰 길에 가서 찾습니다. 또 없어요. 신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 신랑이요, 신랑의 동산에서 신랑의 양떼들을요 먹이고 계셨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양떼들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기 동산.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동산이에요. 그곳에서 자기 양떼들을 풀어놓고 그 양떼들을 먹이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결코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떠난다 할지언정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 거기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아주 작은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주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떡국 먹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떡국 먹자. 이게 연애하는 사람들의 자세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김치찌개 집가. 나는 떡국 먹고 싶어. 서로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헤어지는 거예요. 왜? 안 버리잖아요. 버려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으로 생각하시고 교회에 나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되 주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시고요. 주님께 교회에 순종하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즉 교회를 주님 대하시 대하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